친구야, 너는 예수님의 제자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오늘의 말씀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자신을 뛰어넘는 것은 괄호이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뭐가 있었죠? 그렇죠. 겨울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나는 겨울 성경학교 참석했습니다. 맞아요. 참석했어요. 좋습니다. 자, 안 한 친구들 손 들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안 한 친구들을 꼭 기억하셨다가 여름 성경학교 때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 내리고 우리 갔다 온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겨울 성경학교 좋았어요? 나빴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쵸? 이렇게 게임도 하고 캠프파이어도 하고 또한 뭐 이렇게 말씀도 듣고 시상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였습니다. 그쵸? 목사님은 이제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진짜로 질서를 잘 지키는구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번 주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경학교를 간다. 수양관을 가는데 수양관은 사실 불편한 곳이다. 왜? 잠자리도 바뀌고, 그쵸? 여러분들 침대에서 잤다라고 했으면 우리 수양관에 가서는 이제 이불만 펴놓고 잤습니다. 그쵸? 그리고 바닥에 거의 잤죠. 그쵸? 바닥에 잤을 거예요. 그리고 씻는 거, 그쵸? 씻는 것도 사실 불편해요. 왜? 친구들이랑 어떻게 보면은 친구들이 이제 눈치가 보일 거 아니에요. 내가 오래 씻으면은. 나는 집에서 보통 뭐 30분, 1시간 씻는데 10분 안에 막 씻어야 되니까, 그쵸? 뒷사람을 생각을 해가지고 빨리 씻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을 거고, 그쵸? 그리고 우리 밥 먹는 것도 사실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있는가 하면 내가 싫어하는 반찬도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싫어하는 반찬이 혹시나 나온다고 했을 때 먹기 싫어는 왜 이런 반찬이 나왔지? 나는 이거 먹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씻는 거에 있어서 목사님 좀 놀랬어요. 아마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앞에 목사님 방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소리가 다 들려요. 다 들려갖고 목사님이 이렇게 문 앞에서 가만히 있었거든요. 기다리고 있는 특히 여자 친구들, 남자 친구들은 이렇게 줄을 안 서요. 왜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씻는 게 굉장히 빠른가 봐요. 그래서 여자 친구들은 이렇게 막 수다 떨고 있어요. 막 떠들고 있어서 목사님 혹시나 불만과 불평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이게 듣고 있었는데 단 한 명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불만과 불평하는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몰라요. 목사님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진짜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너무나도 질서를 잘 지키구나, 이쁘구나 라는 것을 목사님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도 사실 목사님 기억에 이번 겨울 성경학교는 뭐가 기억에 남나? 라고 했을 때 사실 목사님은 이게 기억이 남았습니다. 오뎅 먹은 거. 우리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나갔잖아요. 그쵸? 그때 사실 좀 추웠는데 역시 오뎅은 추울 때 먹어야 맛있습니다. 그쵸? 먹을 때 진짜 솔직히 마시멜로도 맛있었고 닭강정도 맛있었는데 진짜 맛있었던 것은 오뎅이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 사실 평소에는 오뎅 잘 먹거든요. 근데 이날 유독 오뎅이 너무 맛있어갖고 한 4개 정도 먹은 것 같아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번 겨울 성경을 통하여서 결심을 했습니다. 어떠한 결단과 결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은, 다시 말해 사도 바울과 같이 어디 가서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다. 그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렵다고 해서 내가 그것대로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학교 때 했던 것들 있잖아요. 프로그램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던 그 순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억들이 여러분들이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겨울 성경 학교를 가고 싶은 친구들이 있는데 어떠한 친구들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루만 갔다 올까? 하루만. 가긴 가야 되는데 친구들도 가서 나도 좀 가고 싶은데 근데 1박 2일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하루만 참석하고 올까? 그런 마음을 갖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재밌어요. 너무 즐겁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과 생각이 바뀐 겁니다. 처음에는 하루만 당일만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1박 2일을 내가 하고 왔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성장이라고 합니다. 성장. 자, 그리고 내가 1박 2일 참석했습니다. 내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1박 2일 별거 아니네? 그러면 이번 여름 성령학교 2박 3일 한번 내가 참석해볼까? 도전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나를 넘어서는 것은 괄호이다.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장. 다시 한번 성장. 성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성장이 있는데 첫 번째 성장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성장이 있어요. 다시 성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장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머리카락 키도 있어요. 맞아. 키도 있고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머리카락이 몇 센치가 자라는지 아세요? 한 달에? 예, 맞아요. 1cm에서 1.5cm가 자라난다고 해요. 그쵸? 그러면 이 머리카락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자라요. 그쵸? 그러면 지금 내 머리가 굉장히 이뻐요. 지금 길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내 머리카락한테 야 머리카락아 그만 자라 라고 하면은 멈출까요? 아니요. 그쵸? 계속해서 자랍니다. 그쵸? 아마 자르지 않으면 이렇게 긴 머리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있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노력해서 자라는 성장입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자라는 성장인데 자 예를 들어서 구구단을 외자 43 85 98에 이렇게 우리 구구단 그쵸? 구구단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우리가 구구단을 사실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이제 구구단 시간 배우는 시간이 왔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구구단을 딱 보여줍니다. 그런데 1분 안에 외워! 라고 하면은 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외워요. 한 번에 어떻게 외웁니까? 내가 시간을 들여서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외우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2단 외우는 것도 벅찼어요. 하지만 내가 노력을 하다 보니까 2단도 외우고 3단도 외우고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2단에서부터 9단까지 외우게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노력해서 자라나는 성장이라고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성장이냐면 바로 노력해서 성장하는 노력해서 자라나는 성장을 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느 정도로 얼마만큼의 그 성장을 요구하고 있을까? 그렇죠?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한번 초록색 글자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쉬운 말로 예수님 닮기입니다. 이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닮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인데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겨울 성경학교 때 목사님이 알려줬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방법 하면서 디모데후서 6장 16절 말씀을 알려줬는데 나는 기억하고 있다. 나는 암송하고 있다. 갔다 온 친구 중에 저요. 마루야 제발. 모든 성경은 시작. 네. 자 혹시나 기억하고 계신 거 있어요? 모든 성경은 그렇죠. 우리 시라. 자 하자. 자, 시라. 틀려도 괜찮아. 자 우리 했을 때까지 해봅시다. 시라. 모든 성경 시작. 교가 그렇죠. 교가 친구인가? 자 많은 경강으로 교육하기 먼저 빨리.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땡. 자 혹시 나할 수 있다. 우리 주아. 모든 성경은 시작. 정답. 와 가져가라. 자 좋아 가져가. 자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자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 정말 사도 바울처럼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싶어.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 예로 목사님이 베드로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제 그 미션, 그 숙제, 그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요. 내가 잡혀간다. 내가 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혀가는데 그때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멋진 말을 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잡혀갔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있잖아요.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저기 저만치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무리 중에 있잖아요. 어떠한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야 쟤 예수님 제자 아니야? 내가 쟤 본 것 같아 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이야? 나 베드로 아닌데? 저 아니에요 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요. 그러고 나서 또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야 너 진짜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내가 너 저번에 오병이어 그 기적 때 내가 본 것 같은데?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 예수님 몰라요 라고 하면서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초등부 친구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을까요? 그렇죠. 3번, 6번, 3번이요.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울었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그럼 도대체 저보고 뭐 어쩌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잖아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못 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초등부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뭐 무슨 어떤 것을 했어요. 그런데 안 돼, 잘 안 돼 라고 하면은 누구를 부르죠? 엄마 아빠를 찾잖아요. 엄마 아빠 이거 안 돼요.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애씀으로 안 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죠? 사람이죠. 그렇죠? 사람인데 어떠한 사람이면 바로 이스라엘을 구해낸 사람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급발진 퀴즈 나갈게요.
혹시 좋은 게 있나? 혹시 좋은 거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발진 퀴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무슨 나무에서 모르게 됐을까? 어디까요? 무슨 나무일까요? 오 잠깐만 아니에요. 자 어떤 나무일까요? 어떤 나무? 네? 땡! 자 참나무 땡 아니에요. 하진이 느티나무 아닙니다. 자 어떤 친구랑 어떤 나무? 포도나무 아니에요. 찍어봐 그래. 상수리나무 아니에요. 다 나온다. 어떤 나무니? 사과나무 아닙니다. 자 없어요? 없어요. 노이 다니. 밤나무 아니에요. 야 이거 2부 때 나왔는데. 자 마지막 한 명. 마른 나무 땡. 자 어떤 나무냐면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예요. 여러분 떨기나무 가운데 불과 함께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라고 하면서 이제 부르는데 그죠? 모세가 그랬죠. 왜요?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부른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결국엔 이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이제 내가 선택을 했다. 그런데 지금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로 있다. 여러분 노예는 어떠한 사람들이죠? 일만 하는 사람. 눈 떴을 때 일하고 밥 먹고 일하고 똥 싸고 일하고 그렇죠? 그냥 무조건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기로 이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사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을 목사님이 한 가지 알려줄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나요? 무엇으로? 두 글자? 그렇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했더니 빛이 생겼고 동물이 생겨라 라고 했더니 동물도 생겼고 그리고 바다도 생겨라 라고 했더니 바다도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능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굳이 모세를 안 불러도 하나님 말씀 한 번이면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모세를 불러요. 그렇죠? 여기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초동부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이 문장을 꼭 평생토록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으니 네 제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여러분 혹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몇 번 거절했는지 아세요? 몇 번 거절했을까? 찍어보세요 한번요. 찍어보세요 한번. 찍어봐 한번. 자 하진이 몇 번 거절했을까? 5번. 정답이야. 가져가. 와 잘 찍었네. 맞아요. 5번을 거절을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는데 이거 가져가라고 두신 건가요 혹시요? 네 가져가. 네. 네 5번을 거절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거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이때 당시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부름받아 몇 살? 80 가져가. 80이야. 80살에 부름을 받아요. 여러분 지금 80살이면은 할아버지입니다. 그쵸?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뭘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 못해요 라고 하면서 첫 번째 거절합니다. 전 안 갑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두 번째 거절 보여줄게요. 두 번째 거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있잖아요. 모세의 옛날 과거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초등부 친구는 모세가 젊었을 때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쁜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이냐면 맞아요. 때리고 폭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괴롭힌 거예요. 자꾸만요. 그런데 왕자이니까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이제 애굽 사람에게 나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이제 애굽 사람들한테 다 퍼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옛날에 그 있었던 일 가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물을 쏟았습니다. 다시 담을 수 있을까요? 못 담아요. 그쵸? 그쵸? 담을 수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한 번 일어난 일은 결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저의 옛날 그 과거 때문에 저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세 번째 거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들은 절대로 믿지 않을 겁니다. 근데 목사님은 사실 이 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가지도 않고 나서 그냥 자기 예상, 내가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자기 스스로 그냥 생각하며 한계를 정해놓습니다. 가지도 않았는데 가고 나서 내가 애굽에 갔는데 제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전했는데 그들이 믿지 않아요 라고 하면 하나님도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가지도 않고 나서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거절을 합니다. 자, 네 번째 거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전 말 잘 못해요. 제가 바로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 말할 자신 없습니다. 저의 혀는 둔하고 입이 뻣뻣합니다. 또다시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또다시 네 번째 거절이요. 마지막 거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자를 보내소서. 또다시 거절을 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5번 거절을 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속에 우라통 터지죠. 그렇죠?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은데 왜 너는 자꾸만 너의 한계에 갇혀서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답답하겠죠. 그런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 모세가 거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해결책을 줍니다. 방법을 줘요. 예를 들어 네 번째 거절할 때, 여러분 네 번째 거절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저는 바로 앞에서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둔하고 뻣뻣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낸지 아세요? 모세한테 누구를 보내냐면 자기의 형 아론을 보냅니다. 아론을 보내요. 다시 말해 아론은 말을 잘하니까 그럼 너가 같이 함께 아론이랑 같이 함께 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해결 방법을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첫 번째 거절할 때 모세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첫 줄만 읽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초록색 글자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는데도 모세는 그 말을 믿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한계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한 여자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한 여자에게는 굉장한 문제점이 있었어요. 어떠한 문제점이냐면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등부 친구들 이 말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눈을 딱 떴는데 엄마가 5명이야. 내가 눈을 딱 떴는데 아빠가 5명이야.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이걸 내가 누구한테 얘기해?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얘기했어요. 그러면 친구가 어떻게 너 아빠가 5명이야? 어떻게 엄마가 5명이야? 라고 그렇게 위로하지만 여러분 뒤에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놀릴 거야. 쟤 있잖아 아빠가 5명이래. 쟤 있잖아 엄마가 5명이래 라고 분명히 놀릴 거란 말이죠. 이 여자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부끄러움이 있는, 수치심 있는, 어디 가서 네가 남편 5이 있다는 것을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마을 사람들 있잖아요. 이 여자가 남편 5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래서 어디 이게 고개 들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끄러움 속에 갇혀 있었던 이 여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부끄러움을 버려요. 부끄러움을 버리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목사님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었지만 목사님은 여자가 부끄러움을 버려두고라고 이렇게 목사님은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다시 말해 그동안의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사람들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초등부 친구들, 이 여자가 사람들을 마주해서 뭘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동안에 피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 버려두고를 보면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떠올라야 돼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버려두고 누굴 따랐을까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고 했으면 이 여자나 이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의 그 한계 속에 갇혀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께 쓰임도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굉장히 아름다운 삶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전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멋지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목사님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학교에서 식기도도 하고, 내가 학교에서 성경책 한번 읽어볼까 한번 살짝 고민도 하고, 그렇죠? 전도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목사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성장은 무엇이다? 노력을 통해서 자라난 성장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노력을 하면 있잖아요, 반드시 따라오는 어둠의 그림자가 있어요. 내가 노력을 하려면,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 따라오는 어둠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포기예요. 포기. 이 내가 노력과 포기는 같이 따라옵니다. 내가 노력을 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열심히 식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어둠의 그림자인 포기가 있어요. 왜? 방해를 하니까. 내가 식기도를 해요. 옆에 친구가 수덕수덕거립니다. 내가 쉬는 시간대에 성경책을 펴서 한 줄이라도 읽으려고 해요. 그러면 친구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이러한 시선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미 나에게 주셨습니다. 자,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 사진 하나만 읽고 보여주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어떤 사람에게 보물지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곡괭이 들고 열심히 파냈습니다. 이건 내가 노력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파낸 건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판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한 두세 번만 더 파면은 보물이 있는데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여러분, 이 포기는 누가 한 걸까요? 내가 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한 겁니다. 파는 것도 내가 노력한 거지만 포기한 것도 내가 한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지금 열심히 파고 있어요. 뭘로? 내 노력으로. 이 내 노력이라는 것은 식기도가 될 수 있고 말씀을 읽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노력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하나씩 파고 있는데, 조금만 더 하면은,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말씀을 읽으면 이 부하가 내 것이 되는데, 우리는 친구들의 그 시선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럼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렇죠? 이렇게 눈앞에 보물이 있는데, 목사님은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의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모세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모세의 능력으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불가능이 가능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제보다 나은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됐으면 좋겠고, 내일을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